마지막 때의 징조 6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계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총 3가지로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6가지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3가지로 보든 6가지로 보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3가지로 보는 거는 2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고, 저는 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서 하나를 2개로 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의 징조, 근데 이 말씀에 앞서서 마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 천국을 전하시는데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또 천국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마태복음 2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식하는 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식하는 자고 또 어떻게 외식하는 내용으로 화가 임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식하는 자에게 화가 임하는데 분명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식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3장 37절과 39절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황폐하여지고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24장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고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은혜가 넘쳐나고 이 말씀이 또 삶 속에서 적용되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신앙이 부족한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자기 의가 강한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 이 성전에 감동되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그 감동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을 느끼면서 예수님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의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에 장엄한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견고함에 놀라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멸망하는 이유가 왕으로 오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현주도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방송 매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TV를 봐도 라디오를 들어. 그리고 스마트폰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쉼 없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징계가 주어진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것은 제3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1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성전이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진 이 성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 기한을 통해서 40년을 거쳐서 이 성전이 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2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2 성전을 개축해서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만든 성전이 바로 제3의 성전 헤롯 성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성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은보화가 각가지 헌물들이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유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도 멋진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멸망을 예언을 한 것이죠.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10일이면은 정확하게 11일, 그러니까 10일에서 11일에 걸쳐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회치라고 합니다.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 정확하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는 유대인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멸망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성전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전환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펼칠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주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그거지만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죽기 직전인데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 멸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주의 임하심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일어날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말씀드렸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의 임하심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라고 그래요? 2000년 9월 17일이었나요? 주의 임재하심이 없었어요. 지금 2022년입니다. 곧 있으면 2023년이에요. 2023년 7월 16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인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실까요? 성부와 성자의 유격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본성적으로는 하나이시지만 사역적으로는 다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보호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시는 그날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나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징조가 있는지 오늘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총 7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징조에 대해서는 6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 징조를 보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 가운데 서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오시든 지금 이 순간 오시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첫 번째는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미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우리나라에 너무 많죠.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출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단 종파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각종 이단 종파, 이단 사이비들이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나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가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는 적그리스도가 종말의 때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무리가 되는, 정리가 되는, 스탑이 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그리고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그리고 소문, 이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 첫 번째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우리나라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이 경험을 했고, 많은 나라들이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또 끊임없이 소규모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얀마만 해도 지금 내전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근도 오늘날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시시때때로 발생하였던 그런 부분이죠. 지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기근과 전쟁, 지진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으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제 결정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맞추어서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그 현상이 시작을 통하여서 갈수록 더 극에 달해지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발생됩니다. 그 발생되는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나타날 줄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순교. 환난에 넘겨줍니다. 누구를 믿는 자들. 목사님을 환난에 넘겨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고 죽이며, 그리고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렵나요? 이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너의 상이 더 큽니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박해는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 주어지는 핍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나는 징조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네 번째는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배교. 배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밖에서는 박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 그런 믿음과 같은 믿음이죠. 자라나는 것 같지만 그 환난과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은 인정받지 못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아닌 온몸과 마음 같은 정성을 다하는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를 믿나요? 믿습니까? 네. 믿는다고 하고 나서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건 아멘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이죠. 외식하는 믿음이죠. 이 자리에서 아멘 하는 그 믿음이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게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증거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고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이 생각과 마음, 전인적인 모습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벗어나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박해 속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작은 것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와 성도를 팔아넘기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는 자가 믿는 자를 팔아넘기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세상은 어둠이죠. 이 어둠뿐인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죠. 물러나면서 이 어둠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기의 세상인 이 어둠인 세상을 빛이 들어오니 물러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소금이 있으면 이 썩어가는 이 악취내는 이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죠. 이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오니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세상.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기도해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실족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계략이고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아멘을 했던 제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장담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고백하고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그 감동과 역사가 아니면은 내 힘으로는 결단과 내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더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다섯 번째는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미혹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미혹이라는 것이 두 번 나왔어요. 첫 번째 징조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 왜 선지자에다가 거짓을 붙였느냐? 오늘날의 선지자는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지칭을 하게 되면 그 거짓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왜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계시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는 오늘날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선지자라 하면은 그는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한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에서 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혹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고 또 미혹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혹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통해서 이 미혹이 주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미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은 이 복음만이, 이 성경 66권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더 붙여서도 안 되고 더 빼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 이 성경 66권에 대한 내용에서 가감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저주가 있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나와야 될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은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런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징조 여섯 번째는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자, 법이 없어집니다. 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에다가 계속 하위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법들이 형성이 되니까 부지중에 짓는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나를 더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막해지는 거예요. 내 삶도, 내 자신도 상막해지고, 내 삶도 상막해지고, 이 상막해지는 이 세상 속에 사랑이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6가지의 모습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나에게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진실로 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난다면 보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감사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자. 세상과는 구별된 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분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하나가 이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지 몰라도 나 하나가 이 어느 분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신다면 이 세상 속에 유명 인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소금이 된다는 거 너무 멋지잖아요. 다 부패하고 누구나 시기하며 질투하며 서로 간에 다투며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 정치, 문화, 이 사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오르고 저 다른 나라 브라질도 오르고 뭐 아르헨티나도 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과 우리는 정말 다른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데 왜 이 세상은 비슷비슷하게 흘러갈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저 지금 반대편에 살고 있는 그 세상도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이 안산에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도시에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징조와는 다른 내용인데 마지막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나마 비로소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이.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세상 끝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통계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복음화 온 세상에 온 인류에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가 통계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90%가 넘었어요 지금. 90%가 넘었어요. 지금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중동 이슬람 세력이 있는 그 중동에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온 인류에게 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 근데 이제 소수민족이라든가 북한에 또 복음이 들어갔지만 완전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주 미세한 복음만 남아있다는 것 뿐이지 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세 가지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하는 삶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요. 뜨겁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뭡니까? 전하라. 복음 전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오면 땅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 가지 6가지 징조,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먼저 내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을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 기도 속에서 내 죄와 모든 허물이 사하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뜨겁게 정말 믿고 싫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